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름다운 지구를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노벨상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정답은 무엇이며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인생 철학과 성경을 통해 15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째로 육체적 출생입니다. 즉 생물학적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출생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적 출생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성숙되어 사명을 알고 살게 되는 겁니다. 동물은 첫 번째 출생으로 완성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첫 번째 출생으로는 동물과 같은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말할 줄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간 교육을 통해 두 번째 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쌓아가면서 3번째 출생으로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온전한 사람,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거듭난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일컬는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살 뿐입니다. 중국 고서에 보면 천불생무사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하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인간의 자각 중에서 사명의 자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명과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1절 33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짐승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또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여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것이 아닐까요?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가롯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 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셋째 사람이 부족하고 첫째, 둘째 사람이 넘쳐나서 세상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세 번째 사람으로 이타의 삶을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 수명을 다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국민과 위정자로서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신앙의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곧 불자는 부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고 기독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해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동물의 삶입니다. 곧 악마의 삶이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KBS의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양육 강식하는 동물의 왕국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을 깨닫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고 사명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요 사이비 교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묵상할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꼭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전도서 13장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아멘.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주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도 전도서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꼭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국 교회는 경외의 뜻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 참 문제입니다. 속지 맙시다.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 말씀이죠. 10장 26절 28절 그리고 시편 지금 봉독한 2편 11절에서 12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청개구리 교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꼭 신앙생활만은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찬송가 372장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찬송가입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분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그의 주를 배울 때 삼바
있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